행복하십니까? 자, 오늘은 행복 찾기, 행복 누리기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에고의 차원에서 계속하여 살아온 당신은 행복을 추구하였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에고의 나, 즉 거짓나를 버리고 참나의 차원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점점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차원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 이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이치는 진리라고도 합니다. 우주만법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똑같은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들어봅시다.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진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죽음을 맞이할 때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이제 현생의 삶이 다 되었다는 것을 순종하며 지나온 삶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윤회를 하며 다른 몸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 더더욱 현생의 마지막에 목숨을 연장하려는 발버둥이나 미련과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후생의 삶에 대한 기대로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고적 차원에서 살아온 사람은 후생에 대한 불안으로 더욱 발버둥 치겠지만 참나의 차원에서 살아온 사람은 희망찬 기대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도인들은 미련 없이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세상의 이치는 무엇일까요? 과거로부터 수많은 철학자나 현인들이나 성자들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많은 학설과 주장을 하였지만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명과 중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진리를 밝히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만법의 이치인 연기법을 발견하시고 삼법인인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혹은 열반적정과 사성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발견하였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에 대하여 내가 현생에 오기 이전인 우주의 생성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우주만법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지 연기법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현생에 계실 때인 기원전 5 내지 6세기경 이전에도 인도에는 수많은 철학적인 학파가 있었습니다. 서양에도 철학적인 논쟁이 있었고 동양에서도 공자, 명자 등 많은 현인들의 철학적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우주만법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흠을 잡을 수 없는 법을 펼친 분은 없었고 부처님의 법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부처님 생전에 수많은 인도의 철학자나 종교가들이 부처님의 법에 대해 다른 내용을 주장하다가 모두 설복당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인,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등에 대해 부처님 사후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비록 수많은 학설들이 제기되고 하였지만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나 체계적인 비판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진리니까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 즉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앞이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찾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진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원음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같은 부처님 법이지만 세월이 흘러 남방불교, 북방불교라든지 대성불교, 소성불교 등의 많은 분파가 있었고 그 분파에 근거한 설명을 하면 옳다, 그러다 라는 논쟁의 분란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종파의 법이 옳고 그러다고 주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설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강의 전체에서 부처님의 법은 근본 불교 시대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계경전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인 연기법, 그리고 연기법의 응용 내지 실천 이론들인 12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윤회와 업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기법을 보면은 잡아함경에서는 이 연기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앞의 말은 존재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이고, 뒤의 말은 존재의 소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자로 하면 차유고 비유요, 차기고 비기라, 차무고 비무요, 차멸고 비멸이라 라고 합니다. 좀 유식해 보입니까? 좀 있어 보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좀 차원이 높을까, 높아 보일까 하고, 인도의 원어로 하면 더 높아 보일까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무식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차원을 높게 보는 것도 무식한 것입니다. 에고의 차원에서 강의를 하고 에고의 차원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죠. 법문이나 강의는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들어서 가장 이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법문을 잘하고 강의를 잘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여러분이 알기 쉽게 강의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본성은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본성의 유식함을 자랑하는 에고의 차원을 버리고 여러분이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되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한자는 쓰되 한문이나 원어를 되도록 쓰지 않고 예시를 들어가며 강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강론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것을 형성시키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만이, 그리고 상호관계에 의해서만이 존재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기법이란 존재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존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존재의 관계성의 법칙 또는 상의성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의 보편적인 법칙이고 그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홀로 존재하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영원한 것도 그리고 절대적인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설명할 때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라는 말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저것이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은 동시에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말도 이것이 사라지는 결과로서 저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은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과의 법칙에서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저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것과 저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기법에서 인과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역시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에 의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기법이 상의성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원인 결과의 법칙처럼 이해되어져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기법과 인과의 법칙을 혼용한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의 발견자이지 발명자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부처님은 존재의 법칙인 이 연기법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그것을 자신의 문제를 위해 그리고 중생들의 고의 문제, 즉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응용하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전생에 걸쳐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은 인생의 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처음과 끝은 고와 고에서의 해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발견한 연기법과 고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연기법의 입장에서 보면 고의 고유성, 실제성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고는 신이나 절대자와 같은 어떤 존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조건을 제거해 버린다면 고도 사라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먼저 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추구한 뒤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이란 고의 소멸 또는 고에서의 해탈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결국 연기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용해 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의 수준이나 그들의 성향 또는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달랐으므로 그것에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교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다양한 교리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입니다. 무아 이론이 그것이고 무상 이론이 그것입니다. 사성제 12연계의 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모든 교리의 유일한 목표는 고의 해결, 즉 열반의 성취일 뿐입니다. 연기법은 불교의 모든 교리들의 사상적,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들은 연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응용 이론들입니다. 모든 존재는 왜 무아인가? 세계는 왜 무상하며 왜 공인가? 그것은 연기적이기 때문에 무아이고 무상이고 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진리인 연기법을 발견하시고 이를 부처님과 중생들의 고, 즉 괴로움을 끊고 열반, 즉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응용하고 실천하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기법의 응용 또는 실천 이론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2연기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 꼭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할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12연기란 12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고가 생기고 멸하는 것을 밝힌 이론입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입니다. 12연기로서 때로는 생리를 변화하는 세계와 인생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교류의 근본 목적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고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또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는 순관과 역관이 있습니다. 순관이란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있고 등등
라고 관찰하여 고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유전연기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존재가 무명과 욕망 등으로 말미암아 윤회의 세계에서 생사를 되풀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역관이란 고가 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식이 소멸하고 계속해서 노사의 소멸까지를 설명합니다. 이를 환멸연기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존재가 무명과 욕망을 없앰으로써 생사유전의 세계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2연기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명. 진리에 대한 무지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연기의 이치에 대한 무지이고 사성제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명은 모든 고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두 번째, 행.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있습니다. 행이란 행위, 즉 업을 가리킵니다. 신행과 구행과 의행, 삼행이 있습니다. 행은 진리에 대한 무지, 즉 무명 때문에 짓게 되고 그것을 지은 존재의 내부에 반드시 잠재적인 힘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식. 식은 인식작용으로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 육식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식뿐 아니라 잠재의식도 포함합니다. 꽃이라는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전에 꽃을 본 경험, 즉 과거의 행위, 잠재의식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거의 행위 없다면 현재의 인식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명색. 명이란 수상행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색이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모두 인식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육입. 육처라고도 하죠. 육입이란 눈, 귀, 코, 혀, 몸, 마음 등의 6가지 감각 기관, 즉 육근입니다. 이것이 인식기관입니다. 인식의 대상인 명색을 조건으로 해서 인식의 기관인 육입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서 식, 명색, 육입 등 세 항목은 시간적으로 선후의 관계로 보지 말고 동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명색과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인 육입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식이 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을 행 다음에 놓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촉. 촉에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 등 6개 감각 기관에 의한 육촉이 있습니다. 촉은 육입에 의해서 생긴다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육입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좀 전에 말하였듯이 식, 명색, 육입 등 세 요소가 함께 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수. 촉을 조건으로 해서 수가 있습니다. 수란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감정과 그 감수작용을 말합니다.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인식작용 등 세 요소가 만날 때 거기에서 지각을 일으키는 심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애. 수를 조건으로 해서 애가 있습니다. 애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가래로서 욕망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만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애착심이나 정오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오심 역시 애의 일종입니다. 고, 수, 락 등의 감수작용이 심하면 심할수록 거기에서 일어나는 애착심과 정오심도 커집니다. 아홉 번째, 취. 애를 조건으로 해서 취가 있습니다. 취는 취착의 의미로서 올바르지 못한 집착입니다. 맹목적인 애정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애착을 가리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욕망이 생기면 뒤따라 그것에 대한 집착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열 번째, 유.
취를 조건으로 해서 유가 있습니다. 유란 존재를 말합니다. 업설에 의하면 집착 때문에 업이 만들어지고 업은 생을 잇게 하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를 업이라고 본다면 취를 조건으로 해서 유가 있다라는 말은 집착을 조건으로 해서 업이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인 행이 무명으로 인해 생기는 소극적인 업이라고 한다면 유는 애와 취를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 적극적인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생, 유를 조건으로 해서 생이 있습니다. 즉 업은 생을 잇게 하는 원인입니다. 12번째 노사와 우비, 고순내, 생을 조건으로 해서 늙음과 죽음 등 여러 가지 고가 있습니다. 생이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늙음과 죽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고, 즉 근심, 비애, 고통, 번뇌, 번민 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12연기를 세세하게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 아는 것이 목적이지 12연기법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정도는 무명과 애 그리고 취를 알고 끊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괴로움의 발생, 소멸을 나타내는 연결 과정이지만 무명, 애, 취를 끊는 것은 괴로움을 끊기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명을 끊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사성제를 알아야 합니다. 사성제 중의 도성제에 8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정도는 행복을 찾기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입니다. 8정도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또한 애, 취, 즉 가래와 집착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이 가래와 집착 때문에 발생합니다. 탐욕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가래와 집착을 끊지 않으면 행복은 영원히 찾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고 많은 성취를 하였으며 많은 실패도 하였을 것입니다. 학교 성적, 좋은 대학, 돈, 명예, 사랑, 성공 등 이런 것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도 하였을 것이고 성취와 실패도 하였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성취하였다고 해서 행복하였습니까? 실패하였다고 해서 불행하였습니까? 당시 잠깐 동안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괴로움은 즐거움보다 좀 더 오래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오랫동안 즐거웠습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면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욕구가 생기게 되고 매달리게 되죠. 실패하여 괴롭다고 당신의 인생이 그 이후로 계속 불행하고 괴로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다른 환경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가래와 집착에 의해 만들어진 즐거움과 괴로움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가래와 집착을 끊어버리면 유, 즉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여러분도 과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지 나의 집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래와 집착은 앞서 강의하였던 서양의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에고의 차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기법의 실천 이론인 12연기법을 알아보았고 그 중에 현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래와 집착을 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가르침의 근본 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본 교리도 연기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행복을 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우주만법의 진리입니다. 자,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